우리가 지금 그 새생민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할까? 그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하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이름 15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 나타난 참 많은 그 말씀들, 특별히 비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비유의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봅니다.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죠. 첫 번째가 이런 양에 대한 비유이고, 그 다음에 이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이고, 마지막이 이런 둘째 아들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의 1절, 2절 처음에 나타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또 음식도 먹고 떡을 떼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이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당시 유대 사회가 그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면 이건 지금의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세요. 친하게 지내시고 늘 같이 교제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은 그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리와 죄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너무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냐? 잃어버린 자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냐? 기독교 신앙은 뭐지?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데 있죠.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계시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아멘. 아버지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 자기 몫을 달라 해서는 그 몫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근데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죠. 아버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 없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하는 가운데 아버지를 떠나서 먼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성경은 이 둘째 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을 상징하죠. 그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을 떠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둘째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사람인 겁니다.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왜 떠나 있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나님이 없이 살려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둘째 아들이죠. 오늘 성경은 그들의 비참함을 말합니다. 둘째 아들, 하나님을 떠난 자, 그들 인생의 비참함을 말해요. 먼 나라로 갔습니다. 멀리 갔다 이 말이죠.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무 먼 곳, 그 세상 나라로 가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먼 나라로 가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허랑방탕하다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쾌락대로,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날까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의 이유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어떠니, 목회자들이 어떠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근본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인생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허랑방탕한 거라 그다 말하죠.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재산을 낭비했다는 이 말은 인생 자체를 낭비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허비한 겁니다. 탕진했다잖아. 모든 걸 탕진했다. 그의 인생에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인생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이 텅텅 빈 거예요. 낭비한 겁니다. 흉년을 만나서는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풍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삶은 풍성해야 됩니다. 풍년을 만나야 되는데 정반대로 흉년을 만난 겁니다. 삶이 메말라져 가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이나 인생을 좀 보시면 가면 갈수록 인생이 메말라집니다. 아무런 수망이 없어요. 인생의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젊을 때에는 혈기 많고 힘이 있으니까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갑니다만, 여러분 살면 살수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이 텅텅 비는 겁니다. 삶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돼지를 쳤단 말이에요. 돼지를 치고 돼지 지음 열매를 먹는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우리에게는 실감이 안 됩니다만은, 돼지 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 이건 여러분 굉장한 비참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것을 유대인이 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비참하냐. 돼지를 치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는 겁니다. 얼마나 그 삶이 비참했으면 부정한 음식을 먹는 거죠. 그걸 치고 먹고 그 사람의 인생의 비참함을 말하는 거죠. 비참한 나락으로 인생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 그 인생의 결국을 한마디로 말하는데 비참함인 겁니다. 비참함. 그들의 비참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비참하다는 걸 잘 모르는 거죠. 세상 나라에서도 겉으로 보면 똑같이 그냥 살아가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어떤 때는 더 잘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서 그냥 누릴 거 다 누리며 잘 사는 것 같고 돈도 잘 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그 비참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고통으로 이야기하는데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심판의 고통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고통이 더 크다. 그 심판의 고통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에 대한 고통인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지옥이라는 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사냐, 영원한 지옥에 사냐. 지옥이라는 것은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그 영원한 지옥. 그걸 누가 만든다고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한평생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걸 통해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아니,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지옥이라니. 그걸 그들이 결정한다니까요. 영원한 지옥을.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선택하는 거죠. 영원한 고통이 있는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 비참함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인생의 비참함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그 비참함에서 구원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만이 우리 인생을 비참함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리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인생의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져서는 그저서야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키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이들이 스스로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돌이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돌아가면.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둘째 아들은 그 비참함 속에서 자신을 돌이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돌아갈 면목이 없어요. 자기가 아버지께 어떻게 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에게 있는 그 재산을 자기 몫을 달라고 하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지금 우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 아버지를 굉장히 아버지의 명예나 아버지의 이름이나 그걸 굉장히 더럽히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받고 떠나는 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뛰쳐나온 거죠. 아버지가 싫다고 아버지 집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자식에게서 배반당하는 자식이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거부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에 대못이 박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고 떠나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별 면목이 없는 거죠.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실까? 겉으로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줬는데 꼴 좋다. 이제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이미 호적에서 너는 팠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이 가까이 갔을 때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도 거리가 좀 있는데, 근데 보니까 저기 앞에서 누군가가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 먼 거리에서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시고 한 걸음에 달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으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면 그 아들이 올 때 그걸 알아보고 달려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미국에 있는 어떤 군인들이 이라크 파병이나 해외 파병을 이제 가면서 가족들과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오래간에 간만에 만날 때 살아가는 아들이 아빠를 본다든지 아내가 남편을 본다든지 할 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달려가잖아요. 달려가서는 막 끼얹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달려가는 법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들이 달려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토록 그 아들을 간절히 사랑하고 원했던 거죠. 아버지를 배만했던 그 아들인데 이런 척은히 여겼다고 합니다. 척은히 여겼다. 이걸 영어로 보면 compassion이라고 하는데, 이 compassion으로 아버지가 가득 찼다. 이 compassion이라는 이 말은 동정, 연민 이런 걸 말하는데 단순한 동정과 연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단어의 어원 자체가 고통을 함께 느낀다 이런 말이었어요. 고통을 함께 느낀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들의 고통, 그 아들의 아픔, 그 아들의 좌절과 절망, 그 고통이 전부 아버지의 고통이었던 거죠. 아들이 세상에 나가 비참함으로 고통할 때에 아버지는 편하게 계셨냐? 그게 아니라 그 아들과 똑같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계셨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마음,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죠.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야 됩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우리 하나님과 좋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내 남편, 잃어버린 내 아내, 잃어버린 내 부모님들, 잃어버린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이걸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아버지 집에 있었던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싫다고, 아버지의 집이 싫다고,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나갔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토록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런 분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던가요? 큰아들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던가요?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야 된다는 그게 마음이 없잖아요. 아니, 지 인생 지가 선택한 건데 얼마나 고집스럽게 하나님 거부하는지. 지 인생 지가 책임지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이게 큰아들의 마음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성경은 이 큰아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 믿는 우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이 너무 착실해요. 둘째 아들과 다르게. 아버지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버지의 집에서 너무도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 늘 순종하고 아버지의 집을 잘 돌보고 너무도 귀한 이 큰아들인 거지.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이 큰아들이 그토록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에게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있는데 이 한 가지가 없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죠.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이 큰아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없어요. 그들을 구원하여 주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가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교회도 잘 섬기고, 교회 성도들도 잘 섬기고 위하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정작 가장 중요한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없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반드시 이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는 거죠. 이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반에 실을 심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너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는지 돌아온 아들에게 그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여러분, 좋은 옷을 입혔다, 가락지를 끼웠다는 이 말은 그 사람의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총애를 다시 받게 되었다는 걸 말하죠. 다시 그 집안의 아들로 그 집의 상속자로 삼아주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이 아들을.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는 큰 자취를 벌이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일 비싼 것은 송아지잖아요. 소잖아요. 한우를 잡아서는 그냥 온 동네 잔치를 다 벌이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 다 오게 하고 기뻐하고, 그리고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리고는 그토록 아버지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딱 한 사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바로 그 집안의 큰아들인 거지. 아니,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이토록 자기가 헌신하고 순종하며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잡아주지 않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가지고 가서는 장자들과 함께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귀한 옷과 가락지를 입히고 끼우면서 그토록 기뻐하니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안 해주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면 그토록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아들이 그 기쁨에 동참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죠. 이 큰아들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그게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 일이 남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남의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이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남의 일입니다. 남의 일. 그러니 돌아왔을 때 느끼는 그 기쁨에 동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인 것처럼 그 일이 내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남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면 이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큰형이, 형이 나가서 동생을 찾아와야죠.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는 나가서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들을, 아버지의 둘째 아들들 찾아서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일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걸 함께 기뻐하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감당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감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새생명 축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런 말들이 나눕니다만 참 이 마음을 갖기가 참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잘 되질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저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는데 그때 이런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땅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버려진 사마리아로 가세요. 그리고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죠. 우리 예수님 그 땅을 내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내가 반드시 구원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잘 없는 거죠. 그 마음을 뚫어내야 합니다. 이건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돌파해야 합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향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전도하는 데 있는 겁니다. 가르치고 전도하는 데,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여러분 전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전도하기를 잘 원치 아니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잘 일어나지 않는 이걸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이걸 뚫어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원수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뭘 가장 싫어하죠? 여러분 이건 뭐 틀림없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다른 건 여러분 그래도 그냥 둬요. 다른 건 그대로 그냥 둡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심하게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하려고 하면 반드시 반대합니다.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방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걸 원수 마귀는 가장 크게 반대하는 겁니다. 제가 새생명 축제를 할 때만 느끼는 바는 다른 때는 그렇지 않아요. 새생명 축제를 하면 영적인 공격들이 오는 겁니다. 그건 원수 마귀가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되냐? 반드시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포기하면 원수 마귀가 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 그래서 이건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내고 돌파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21일간 특별 기도를 하잖아요. 왜 기도를 하죠? 새생명 축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그렇게 방해를 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저녁마다 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에 동참을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를 해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반대를 뚫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TV를 이제 보지 않는데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막 알고리즘으로 막 올라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하나 나와가지고 전 보면서 참 많은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예, 요즘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고려 그란 전쟁, 고려와 그란이 서로 전쟁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주인공으로 강감찬 장군이 나오잖아요. 그란족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4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승리하잖아요. 그 성전부를 막 전해요. 그러면 왕이 백성들 앞에 나가서 승리에 대한 소식들을 막 전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도 전쟁에서 또 고리가 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패했다고 하는 이제 이 수도로 이제 막 진격해 오는 이런 것들 이제 이 백성들 앞에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패전에 대한 이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걸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냐고. 그런데 강감찬 장군이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그러면 백성들에 대한 내가 신의를 저버리는 거 아니냐. 백성들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백성들을 내가 잘 통치할 수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장군의, 강감찬 장군의 이야기가 패전의 소식을 전하지 말라는 것은 그게 전쟁의 승리를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황제가 백성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선정은 백성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신의보다 승리가 더 중요합니다. 황제와 백성 간에, 그러니까 왕이 황제와 백성 간에 신뢰가 무너지면 어떻게 백성을 통치하나 말했더니 그건 승리하고 난 이후에 생각할 문제입니다. 오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승리하기 위해 대가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패배하고 난 이후에 겪는 고통에는 절대로 미치지 못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고통스러운 것이 전쟁입니다. 인간이 살아서 겪는 유일한 지옥이 전쟁입니다. 전쟁이란 그런 것입니다. 제 아무리 숭고한 가시도 승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버려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세상적인 전쟁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만이 교인들의 신앙과 삶을 지켜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될 때 다음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이유, 기도로 감당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이걸 방해하는 원수 마귀의 방해를 반드시 깨뜨리고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된다. 그래야만 그 다음 일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방해에서 넘어져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승리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우리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시고 마음이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또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에 대한 마음이 약해 있습니다. 이 일이 남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내 일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이런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보시는 일입니다.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그 일에 영적인 반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번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그렇게 감당했으면 합니다. 예, 순종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감당하시고 기도하면서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저만 하고 몇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남의 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함께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네, 그 기쁨에 동참하십시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